말씀은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그죠?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보이는 대로 되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고 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말이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뭐예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 때문에 교육하는 당시 3번을 이사 갔다 이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장사꾼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잠시 여기 대림시장 뒤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절대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우리 아들이 그때 보자기 이런 데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우리 사과 사세요. 갈치 사세요.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본대로 한다. 본대로 한다. 그죠?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이 이거 시장의 장사꾼으로 내가 키울 생각은 없는데 두 번째 어디로 이사 가요? 무덤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고 다니냐? 상여꾼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맹자가 엄마가 또 복덩이 터지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너 상여꾼으로 키우려고 한 거 아니요. 마지막 어디로 가요? 서당 근처로 가요. 서당 근처로 가니까 어때요? 허구었나 하늘천 따지 이것만 하니까 어때요? 그것 따라서 그죠? 이제 맹자가 드디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아는 맹자가 됐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은 보는 대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길이 그런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하라는 거죠. 부모가 잔소리로만 자녀를 교육할 수 없다. 부모가 잘하면 저절로 자녀는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범죄나 자살에 관한 보도를 줄여보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고 비디오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줄여봤더니 도리어 강력한 범죄, 강력한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보도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강력히 범죄를 다 추방하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막 선포하지 않아도, 정말 TV 매체에서 범죄나 자살에 대한 보도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범죄율과 자살률이 아주 빠르게 줄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바라봄이라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은 강하게 바라보는 것에 내가 끌려가고, 그리고 끌려가면서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내게로 끌려온다는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강하게 보는 그것에 결국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이 10세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니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르테르, 그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베르테르 효과. 그게 뭡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은 아주 유명인이나 내지는 자기가 존경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아, 저 사람이 이제 갔으니 나도 가야겠다라고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요. 이것 또한 같은 유형이죠. 같은 유형으로 본대로 하는 거죠. 바라봄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뭘 보느냐.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나? 여러분은 24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시고, 무엇을 볼 때 가장 재밌고, 무엇을 볼 때 가장 기쁘고, 무엇을 볼 때 가장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의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점집 갈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뭘 볼 때 가장 행복하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죠? 뭘 봐야 되느냐? 성도는 당연히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 세상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뭐 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럴수록에 내가 보는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니 여러분 보는 거 무조건 널려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아무 필터 없이 그저 그냥 보고 그걸로 끝나겠느냐? 아니요. 본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면 보는데도 정확하게, 그죠? 보는데도 신중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볼 때 내가 좋을까? 무엇을 볼 때 안 좋을까를 정확히 보셔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좋아야 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면은 바라보는데 이 바라봄의 성도도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데 실패한 성경의 인물도 있고요. 또 성공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던 성경인물 대표적으로 하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와. 창세기 3장에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뱀이 맨 처음에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든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야,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어. 그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냐 하면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하와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몰래 그거를 못 먹게 막았다는 그 말에 하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어때요? 들은 즉시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결국엔 유혹에 못 이겨서 따먹게 되죠. 그래서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었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와가 듣기는 듣되 그 나무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안 봤더라면 따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따먹게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 나무를 본즉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를 본즉. 여러분 우리네 속담에 견물생심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이 볼 때 그 물건을 볼 때 물건을 사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로는 계속 들어도 말로는 무슨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뭐는 못해. 아무리 해도 말은 말이요. 그런데 물건을 딱 가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충동구매라 그러죠. 생각도 없다가도 물건을 딱 보면 즉시 욕심이 들어가. 사고 싶고 뺏고 싶고 갖고 싶고. 욕심이 언제예요? 눈으로 볼 때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수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뺏고 뭐 뺏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불법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보고 욕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차단해야지. 차단을 어때요? 보지 말아야지.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 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 가지 말고 보지를 않은 거.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계속 유혹했잖아요, 그죠? 유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유혹했어요. 요즘 말로 해보니까는 백허그 했더라고요, 그죠? 백허그 한 거에 뒤에서 막 백허그 하면서 막 잡아 뜰 때 어때요? 옷을 던져버리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기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죄악의 현장에 굳이 가서 주여 이기게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가지 말고 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 나서는 천하의 누구라도 아마 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만큼 죄는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와가 이렇게 처음부터 져서 우리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볼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해가 되는 거,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 그런 것은 여러분 멀리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정말 영원토록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패했어요, 하와가. 그렇다면 바라봄의 법칙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 뽑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냐면요, 75세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도 딱 가르면 75세 전에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75세 때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길로 가요. 75세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첫 마디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면 너에게 땅을 주고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복의 근원이 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자,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땅이 어딘지 전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출발을 하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첫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동업을 하죠.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목축업에 아주 대성공을 하죠. 그래가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동업은 참 힘들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 목자들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기로 합니다. 헤어질 때 삼촌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가 원하는 땅 다 가져 라고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이 그때 당시에 볼 때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땅 소돔 땅을 택해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가장 좋다고 했던 그 소돔 땅은 나중에 알고 보니 멸망의 땅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예, 시작. 여기 보면서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리에 빠지고 좀 약간의 배신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작 주시는 위로 하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뭔가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뭐 롯이 그 땅 가져가는 걸 막아주든지 아니면 너 다 가져갔냐? 그러면 이 땅 대신 저 땅을 줄게. 그래서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뭐 땅 대신에 뭐 소나 양으로 뭐 갑자기 뭐 기적처럼 뿅 해가지고 뭘 주든지 뭐 현찰을 주든지 뭔가 뭐 물건을 주든지 뭘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신 약속 위로는 고작 뭐였냐 하면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리고 어때요?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줄게. 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이렇게 주면 뭔가를 바로 주면 사실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가 본 거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지 오늘 본문에 읽은 데서 바로 나오죠.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고 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온라인 시대에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온라인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가게에 가서 뭐 사는 거 별로 많이 안 할 정도로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TV를 산다고 칩시다. 그 TV를 살 때 어때요? 보고 선택해서 이제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TV 비싸더라고요. 근데 결제하잖아요. 어떻게 결제해요? 물건 안 오면 어떡하려고? 누구 믿고 결제해요?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온라인에서는 반드시 물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제해야 돼요. 그거 중간에 오다가 배달 사고 나거나 안 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다 믿고 결제합니까? 누구 믿어요? 회사 믿는 거잖아요. 쿠팡을 믿든 삼성을 믿든 현대를 믿든 뭔가 내 돈을 안 떼먹겠지 싶고 믿으니까 몇백이든 뭐 몇천이든 아무튼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삼성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쿠팡만 못한가요? 어떤 분은 삼성보다 하나님을 더 합니다.
어떤 분은 쿠팡보다 하나님을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몇백만 원도 삼성 믿고 쿠팡 믿고 막 결제하면서 어떻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안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이고 무슨 바라봐 지금 이 시점에 뭘 보라 그래요. 그냥 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 얼마나 애타게 받겠어요. 주는 대로 보는 대로 다 준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안 보이는 데까지 얼마나 꿰뚫어서 동서남북을 다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바라봤던 아브라함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받아서, 그죠? 그 땅 받아서 영원 우리 모두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액면 그대로 한번 믿어 보십시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민이죠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이 땅에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이잖아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읽다 보면 그 안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계속 읽고 쓰고 하는 사람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보는 대로, 그죠?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축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의 증손, 그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대로 꾀쟁이에요.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사죠. 그게 들통이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14년을 일을 하죠. 그런데 막상 14년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 내가 일을 했으니 돈이 얼마 모였겠지 하고 딱 통장을 보니까 빈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기도하죠.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요. 야곱이 전략 짠 그 전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바라봄의 법칙 사용해서 내가 내 재산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을 불러요. 삼촌 삼촌이 지금 내가 한 말대로 해주면 내가 이제 삼촌 집에서 더 일을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뭔데? 삼촌 집에 있는 소나 양이, 소는 빼고 양이 색깔이 순수한 단색은 다 삼촌이 갖고 얼룩얼룩한 얼룩이만 나를 주세요. 그랬어. 그래? 뭐 그거야 뭐.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얼룩이는 나를 주세요. 그리고 단색은 흰색이든 검정이든 단색은 삼촌이 다 가지세요.
삼촌이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남는 장사거든. 왜냐하면 얼룩이가 별로 없고, 얼룩이가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얼룩이가 나오고, 껌정이 새끼 낳으면 껌정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런 바보 같은 게 이거 머리라고 이게 짠 거야. 그래 좋아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야곱이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옮겨요? 자, 기도하고. 자,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 더 해야 돼. 자,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검정이든 흰 것이든 얼룩이든 누구 다 요것들이 새끼를 베잖아요. 그죠? 새끼를 베면 새끼를 이제 베기 전에 물가에 있는 새 구루가 있는 거, 나무를. 그 새 구루의 나무를 가서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야곱이. 껍질을 벗기니까 나무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껍질을 벗기니까 얼룩얼룩얼룩하게 될 수밖에, 투들투들하게. 그러니까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다 벗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새끼를 다 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새끼를 나서 물 앞이니까 당연히 물을 먹으면서 나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끼를 벤 그 양들이 얼룩이든 검정이든 흰 놈이든 다 와서 물을 먹으면서 뭘 봐요? 그 나무를. 어떤 나무? 얼룩얼룩한 나무. 얼룩얼룩한 나무를 보면서 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교가 나온 거예요. 얼룩얼룩. 나는 흰둥이니까 흰둥이를 가졌어. 나는 검은 놈이니까 검은 걸 가졌어. 그런데 얼룩얼룩한 걸 자꾸 보니까 자꾸 얼룩이로 되네. 이래가지고 새끼를 다 낳았더니 쫙 다 얼룩이만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쫙 다 얼룩이만 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태교할 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본대로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우리 사람을 그렇게 원래 창조할 때도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 좋은 말, 희망적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거, 하나님의 거, 성경적인 거, 그런 거 보라고 하는 거죠. 자식 교육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안 좋은 걸 따라가니까. 죄는 좋은 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니까. 그래서 좋은 거, 좋은 현장에 있으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야곱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 얼룩이가 돼버리니까 얼룩이 어떻게? 다 야곱이 줄 수밖에.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확실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앉아 있는데 야 그냥 땅 너 이거 가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양을 주실 때에 그냥 야곱에게 많은 돈을 그냥 주시면 되지. 무슨 얼룩이가 하고 뭐 흰 거 얼룩이 뭐 이런 요상한 과정을 왜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기적은 요행이 아니니까. 기적은 한탕주의가 아니니까. 뭐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어때요? 그런즉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애타고 간절하게 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뭘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야곱이 그랬대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야곱이 그래서 거부가 됐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본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럼 나는 어떡할 것인가? 그게 성경을 읽는 묘미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렇게 됐다면 그럼 나는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대로 문 열고 나가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아까 봤던 그 게임 또 보고, 아까 봤던 그 유튜브 또 보고, 아까까지 했던 그 여러 가지 세상 거, 허망한 거, 뭐 쾌락적인 거, 자극적인 거, 세상에 돈이 얼마래, 뭐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뭐가 불륜 이래, 누가 간음했대, 누가 어떻게 집을 어떻게 했대, 불법으로도 해서도 잘 사네, 이러한 많은 것들, 아직도 그걸 보고 그게 더 재밌고 그렇게 하시겠는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한 번씩 결단을 하고 뭔가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그 예배가 복된 예배고,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더 보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보시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진짜로 생각하고 아멘 해봐요. 가짜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결단한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음매 아까랑 똑같네. 진짜로 하실 건가 보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보는 대로 내 앞으로 인생에 결정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많이 하고 많이 좋아하는 거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허망하고 썩어질 거,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불법적인 거, 세상 거, 이런 거 더 많이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고난을 줘? 왜 복을 안 줘? 왜 열리지 않아? 왜 안 해줘? 라고 계속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공중에서 구멍을 뚫고 옛다 하고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것을 애타게 찾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자리에 각오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또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우리의 눈이 땅으로 떨어져서 어딜 보고 있죠? 돈이나 어떻게 좀 가다가 좀 돈이나 주술까? 아이고, 돈이나 어떻게 주술까? 이 눈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데 살다 보면 땅으로 가 있어. 마치 땅에서 우리의 영생도 나오고 땅에서 먹고 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일을 하니까 자꾸 먹고 살 게 땅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을 쳐다봐. 땅에 없어. 땅에. 여러분, 멧돼지가 도토리 정말 좋아하는 거 아세요? 멧돼지가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람쥐처럼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멧돼지가 도토리는 좋아하는데 머리가 조금, 도토리가 늘 땅에 있으니 너무너무 맛있는 이 도토리가 땅에 이렇게 많으니까 땅을 파면 도토리가 계속 나오나 봐.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막 계속 땅을 파고 도토리를 찾는 건데, 도토리는 어디 있어요? 도토리 나무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을 멧돼지는 몰랐더라.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양식, 우리의 돈, 월급,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갈 목숨 주시고
갑자기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이르래도 수고한 대가고 보상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수요일쯤 목요일쯤 가면 또 잊어먹고 또 땅만 쳐다보지만 여러분 멧돼지처럼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하늘을 찾으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늘 접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보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거부도 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